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여러분, 각 나라의 그 정치 체제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가 있고 또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또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 어떤 왕이 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왕은 이런 왕이면 좋겠다. 또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또 내 후계자, 그렇죠? 나를 이을 다음 왕이 여러분들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나의 후계자가 이렇게 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군사력을 좀 막강하게 만드는 왕, 그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하게 될 수 있는 나라, 또는 그래도 너그러운 정치, 어진 정치를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싶다라는 어떤 이러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뒤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꼽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 왕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왕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고구려 때 광개토 대왕을 또 생각할 수 있고요, 조선시대 때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참 좋게 생각하는 어떤 왕들을 이렇게 손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대는 그러한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로서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렇게 어쨌든 잘 다스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2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다윗 시대에는 어떠한 왕이 되기를 원했을까? 사실 오늘 72편의 이 말씀은 시편의 제2권으로서 마무리하는 그 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이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누가 썼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다윗이 썼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72편 그 위에 표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고, 제일 20절 마지막에 보면 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서로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렇게 논쟁거리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과 왕의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 이 솔로몬과 그 다음 계속적으로 그 왕을 이을 그 세워질 왕을 위해서 기도한 시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이 쓴 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아까 쭉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냥 글자를 읽은 분도 있겠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은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밥상머리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미리 또 이렇게 읽어보고 오신 분도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의 말씀은 이제 왕이 등극할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왕의 대관식이죠. 이 왕의 대관식 때 이 시편의 내용을
7째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제왕시라고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왕의 대관식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가 어떠한 내용으로 또 어떠한 기도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 시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바로 다윗의 기도를 이루신 분. 이 제목을 함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제 왕을 위해 간구하는 다윗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은 자신과 아들에게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 1절에서 간구하고 있는 그 주의 공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니. 아멘.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어떻게 재판해요? 공의로서 공정하게 재판케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서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은 주님의 의, 그러니까 공의, 정의로 재판함으로 인해서 큰 산과 작은 산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창조 만물까지도 백성들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길 기도해요. 사람만 평강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산도, 저 나무도, 저 태양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기도를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마치 오늘 특송했던 그 기름 부으심에 나오는 그 가사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뜨는 낮과 달이 뜨는 밤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낮과 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뭘까요?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은 시작. 그의 뱀풀 위에 시작.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7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이것은 풀을 싹 뱉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새로운 풀이 나와야 되죠. 자, 이것은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는 소낙비, 이건 뭐예요? 방금 전까지는 비를 내렸다면 소낙비는 더 세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의 양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이 등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그냥 적당하기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기도 1절부터 7절까지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자, 근데 그가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 우리 군사력 더 막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라 더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기도는 전혀 안 나오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해 평화와 공정함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의 이 기도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든든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내가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가 어느 정도 이제 응답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다시 다윗의 기도를 살펴본다면, 다윗은 이제 왕의 통치를 이스라엘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아멘. 자, 왕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왕의 통치가 전 세계까지 미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통치권은 또 어떻게 미쳐야 될까요? 자,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자, 그 통치가 지금 어떻게 미쳐지고 있습니까? 광야에 사는 자, 원수들, 또 다시스와 섬의 왕들. 여기서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 하면 또 어떤 선지자가 생각납니까?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죠. 바로 그 땅이 땅의 끝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스바는 지금의 예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바, 여기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왕들이 다윗 왕주에게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섬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 다윗 왕은 어때요? 좀 정복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왕이랑 뭐 별 다를 거 없네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강당한 막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부를 추적하고 더 큰 강대국을 만드는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사실 당시 고대 국가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당연하게 들어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 전에 애굽이 대제국이었죠. 애굽 다음에는 아수르가 대제국이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쭉 대제국이 연결되잖아요. 그 대제국들은 전부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화 시켰어요. 자기 나라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도 약간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그러한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음 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12절부터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계속적으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를 원했는지요. 자,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온 열방을, 온 세계를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거에 대한 목적을 이제 12절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주변국들 가운데 궁핍한 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바로 이들을 도와주기를 원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압박을 받고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일깨워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우리 왕조가, 다윗 왕조가 그걸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의 통치가 점점 세계 속으로 쭉쭉 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윗이 오늘 1절에서 간구했던 주의 판단력과 공의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똑같이 미치길 원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생각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정말 이 부분을 저는 보면서 와, 너무 멋지다. 다윗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방 나라 왕과 이스라엘 나라 왕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그저 자신의 이익과 배부름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왕의 통치권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평화를 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누릴 수 없다. 우리나라만 누릴 수 없다. 이방 나라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니 이방 나라도 이 왕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었던 것이었어요. 자, 바로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앞으로 왕의 통치가 다른 나라에게도 미쳐지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로서 다윗은 실제로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영역을 넓히지 않았어요. 침범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을 통해서 조공만 받았을 뿐이었어요.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복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왕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도 다윗의 기도는 정말 훌륭한 기도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어떤 왕이 이러한 간구,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다윗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다른 하나를 더 간구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게 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다윗은 이러한 왕의 통치가 있는 왕국이 영원히 번성해서 모든 나라가 왕의 통치로 인해 복받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그 왕을 위해 기도하고, 여기서 그 왕은 누굽니까? 다윗의 왕조, 다윗의 혈통, 그 왕을 위해 기도하고 그 왕이 복되다고 찬양하길 간구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왕,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을 찬양하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간구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강대한 국가가 되면 세상 나라에서는 반드시 왕의 높임을, 이 왕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아까처럼 이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땅 얘기하면 그 사람 정말 훌륭해, 칭송하잖아요. 막 찬양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왕,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나를 찬양해주고 나 복되다고 얘기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오늘 18절, 19절에서 이러한 통치의 결과로 자신이 아니라, 그 찬양은 사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지금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른 나라가 자신이 아니라 이 다윗 왕, 우리 왕조, 그 혈통의 왕들이 아니라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몇 번 아멘하고 있습니까? 2번씩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을 2번 한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도 너무 좋을 때 반복하잖아요.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그 다윗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마지막에 이러한 찬양을 넣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왕의 통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왕의 통치의 최종 목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최종 목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의 예언서, 서신서이면서 예언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통해서 그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의 모습을 먼저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쓴 말씀이요, 찬양의 노래로 나온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이란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죠. 자, 한번 노래로 하기는 그렇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노래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통치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비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앞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거예요. 앞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이러한 왕이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이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다윗의 간구가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다윗이 간구한 기도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의 간구하는 정반대로 통치했었어요. 이렇게 기도한 다윗조차도 그 기도대로 하지 못했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평화와 공의로 통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고 짓밟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너무 그 아름답고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를 끌어안아 버렸잖아요. 간음했어요. 간음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또 그의 남편을 최고 전쟁이 치열한 곳에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무슨 죄예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기도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아주 잘하는 것 같이 보였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됐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삼았던 것이죠. 예, 뭐 뜻은 괜찮았죠. 그들과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 이방 나라의 왕의 공주들을 내가 부인으로 맞이하리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공주들이 오면서 그냥 몸만 옵니까? 아니죠. 그 나라에서,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 이 우상들 하나씩 다 가지고 와요. 예, 조그만한 우상, 큰 우상, 막 엄청난 우상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왕이시여,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내가 섬겼던 그 우상도 여기다가 좀 만들어주시면 아니겠사옵니까? 막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래 알겠어 하면서 뭐 여기도 저기도 우상을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실패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고 모범이 되는 왕이라고 생각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이 정도였다면 그 이후의 왕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처럼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기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보다, 심지어 다윗보다도 훨씬 뛰어난 왕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윗의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봤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만 봐도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다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땅에 매여 있는 국가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돌아가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땅에 매여 있던 이 국가를 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무엇을 세워주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하늘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죠.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신약교회 때는 가정교회가 그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가정교회를 하고 있죠. 그 작은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같이 공용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이제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큰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연합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이풀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함께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이루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제 다른 사람의 왕으로 그냥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그 예수님이 내 가운데,
내 마음 중심에 왕으로 임하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분을 왕으로 초청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중심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러한 분들은 그냥 난 됐어, 예수님 내 왕이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나아가야 돼요. 발걸음을 한 단계 더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된 이 축복을 나만 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도 이 기쁨에 동참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시편 72편에서 말하는 그 다윗의 간구를 이루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실현시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내가 밟는 땅마다, 예, 여러분들의 최소한 여러분들의 활동 반경이 있잖아요. 예, 바로 그곳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그래야 돼요. 학교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모르는 친구 혹시 있나요? 예, 혹시 여러분 비밀로 하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이거 알리면 더 내가 생활하는데 더 피곤해. 아니, 나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 안 해야지? 예,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예, 오히려 그렇게 더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책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내가 머물러 있는 곳마다 통치하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